이 땅을 향하네. 생명의 주인 날 움직이시네. 주님의 나라 지금 이곳에 우리를 통해 생명 흘러가네. 오늘 말씀 4장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모르드게가 울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리얼하게 이 광경을 묘사하죠. 대성통곡했다. 소리를 높여서 웁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모두 극한의 슬픔과 비참한 상황을 만났을 때 유대인들이 반응하는 행동이지요. 특별히 이런 행동들은 어찌할 수 없는 통곡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듯 부르짖는 마치 몸의 기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모르드게가 울고 있다 이런 말은 하나님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고하고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털썩 주저앉아서 기도할 말도 딱히 찾지 못하고 그 앞에서 눈물만 흘렸던 때가 여러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오늘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울고 있을까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지난주 우리 수요예배 때, 지지난주인가요? 나눴던 것처럼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하만이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것이 모르드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유일신 야훼를 믿는 히브리 민족 전체의 문제다 라고 여겨서 이 민족 전체를 다 말살해야 되겠다라고 명령을 해달라고 왕을 부추겼습니다. 이들은 결국 왕에게 반역할 것입니다. 미개한 족속이고 독선적이고 목이 굳으며 그런 민족이니까 쓸어버리십시다. 마치 우리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에게 했던 말과 좀 흡사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왕이 하만의 말을 듣고 좀 주저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왕이 주저하는 이유입니다. 생명이 아니라 왕은 비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목숨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아니고 왕은 경제적인 손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유대민족 전체를 학살할 때도 비용이 들고, 그들이 없어지면 세수가 손실될 것이다, 세금이 줄어들 것이다 걱정하고 있죠.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오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국고가 바닥을 보여가고 있었고, 그래서 더욱 그렇게 주저하고 있었죠. 하만이 말합니다. 오늘 말씀 9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만이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이 일을 수행하는 비용으로 내겠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자마자 자기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줍니다. 실행하라라는 거죠. 은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일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은 약 한 340-50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킬로그램이 아니고 340-50톤 되는데, 이게 또 얼마인가 계산을 좀 해봤더니 이 페르시아 제국의 1년 예산, 1년 걷어들이는 세금이 약 한 1만 5천 달란트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때 이 하만은 한 제국이 1년 동안 걷어들이는 세금의 한 70% 정도를 내가 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왕이 이 마음을 돌릴 만합니다. 물론 이 비용에는 당연히 유대인들을 죽이고 거기서 뺏어서 걷어들일 돈까지 포함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말로 무시무시한 명령이 제국 전체에 전달되죠.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같이 읽을까요?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하루에 다 죽이라. 진멸하라. 여러분, 이 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도시가 봉쇄됐겠죠. 유대인들은 한 명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제국이
완전히 봉쇄됐을 것입니다. 모두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라. 모르드게가 이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음식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가 세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는 일이 혹시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로 사는 것은 영광스러운 여행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길이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습니다. 뼈를 부서뜨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나의 영역으로, 사단의 영역으로 데려가고 싶어하는 이 사단의 분노가 어쩌면 지금도 우리의 삶 곳곳에 화살처럼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대를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교회에게 나타났는데요. 모르시기의 시대에는 물리적인 핍박으로, 중세에도 그랬습니다. 엄청난 순교가 있었죠. 초대교회에도 그랬습니다. 중세 유럽에도 그랬죠. 지금도 북한과 중동과 이슬람 국가들에는, 특히 터키 같은 나라에는 교회가 불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순교가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뉴질랜드에는 사단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성도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미디어입니다. 만몬입니다. 돈입니다. 쾌락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모두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더 광범위하고 더 정교하며 더 집요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고 더 위협적일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칼이 눈앞에 번쩍이는 것보다 덜 위험하다, 별로 위험하지 않다. 뉴질랜드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 네, 그렇게 우리가 쉽게 넘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점점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가고 있어요. 제가 어제 한국에 계신 한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정부가 주일 예배 외에 예배로 드리는 것 외에 모든 모임을 다 금지했다. 성가대가 서는 건 괜찮은데 성가대 연습은 할 수 없다. 그럼 성가대 서지 말란 얘기죠. 성경 공부로 모이는 것도 안 된다. 리더들 모임도 안 된다. 오직 예배만 가능하다. 그런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목사님은 이것이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이런 시대가 아주 가까이에 오고 있구나라고 느끼면서 저하고 전화를 하는 내내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눈을 좀 열고 좀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면 자녀들의 심령이, 그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주일학교가 사라져갑니다. 제가 청년사역자 모임, 청사모라는 모임으로 오래전부터 각 교회 청년사역자들과 이 모임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한 교회, 두 교회 떨어져 나갑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청년부가 없어졌어요. 또 어떤 교회는 청년 사역자가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이 소규모가 되니까 교역자를 여러 명 두기가 어려우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다 하시는 거죠. 점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교회가 힘을 쓰기 어려운,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청년들이 사라지고 청소년들이 사라지고,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어제 통화를 하신 목사님은 지금은 우리가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목사님 아마도 올해 안에 좀 소규모 교회들은 한국에서 문을 많이 닫을 것 같습니다. 그런 조짐들이 좀 보여요,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좀 오래된 일입니다. 직장에서 식사기도 하는 것, 학교에서 식사기도 하는 것 눈치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을 나누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교사가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학생들한테 이야기했는데 혐오를 얘기했다고, 어린아이들에게 피를 이야기했다고, 못 박히고 채찍에 맞는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했다고 주일학교 교사가 체포되는, 영국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고 하소연하는 성도님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공감이 되기도 하면서 그 또한 더욱 슬픈 일입니다.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쳐 나타나 인생들의 삶이 광야와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런 일들이 내일도 모레도 이어져 갈 것 같고 언제 끝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불안하고 그래서 힘이 듭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막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위로할 말을 찾기 힘든, 그래서 더욱 슬픈 오늘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신앙이 든든하게 잡혀있는 성도님들은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모르드게처럼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버텨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모르드게만 울고 있는 것이 아니죠. 유대 민족 전체가 울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오늘 말씀 이 3절을 읽으면서 이것이 마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같지 않나.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같이 읽을까요?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항상 그러면 참 좋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 오셔서 우리들의 귓가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그랬습니다. 며칠 전 새벽에 설교를 마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수요 예배 때 전할 말씀이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면서 모르드게의 눈물이 떠오르고 유대인들의 애통과 부르짖음이 가슴을 좀 이렇게 찌르는 것처럼 아픔으로 다가오다가 대궐문 앞에서 통곡하고 있는 모르드게의 모습이 현실처럼 다가오면서 하나님께서 한 질문을 제 마음속에 울려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너는 왜 울지 않느냐? 너는 왜 가슴을 치며 울지 않느냐? 나라가 빼앗기고 목숨의 위험이 다가오고 칼이 눈앞에 번쩍여야 뉴질랜드에도 예배가 금지되는 그때가 되어야 너는 울 것이냐?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은 울만한 일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방황하고 넘어지는 성도들이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는 그런 일은 울만한 일이 아니냐?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이 암으로 투병하고 과로로 허덕이고 며칠을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소식을 듣는 것은 울만한 일이 아니냐? 어떤 성도는 마음의 아픔 때문에 숨을 못 쉬겠다고 하고 가슴이 조여오고 눈물로 밤을 새운다고 하는데 이런 소식은 너에게 울 일이 아니냐? 이 땅이 동성애와 죄악으로 쓰러져 가는 것이 너에게 울 일이 아니냐? 조국 대한민국이 그 안에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는 것은 울 일이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그런 하나님의 생각이 제 마음을 이렇게 울리면서 계속 가슴을 치는데 말씀 한 구절이 또 제 마음에 울려옵니다.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는 지금 건강하고 너의 자녀는 그래도 교회를 잘 다니고 너만 연할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의 음성이 쐐기를 박듯이 들려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저는 그 새벽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나눕니다. 왜 울지 않느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왜 울지 않느냐? 기도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이죠. 왜 기도하지 않느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에게 주신 그동안에 받은 훈련, 그동안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것 나눌 때가 아니냐. 이 세 가지를 다 나누려고 하니 이 분량이 너무 커져서 저는 오늘 왜 울지 않느냐라는 이 첫 번째 음성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담교회는 지금 기도할 때이다. 다른 어떤 일보다 기도에 집중할 때이다. 물론 개개인의 기도가 더 깊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바로는 작년에 제가 1월 달에 부임해서 몇 달을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했을 그때보다 분명 기도가 약해지고 있음을 봅니다. 기도의 자리가 비어가고 있음을 보고, 물론 개인적으로 곳곳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더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또한 깨닫습니다.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아니, 강하게 말씀합니다. 먼저는 지금 하시던 대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기도하십시오. 직장에서 자녀의 손을 잡고 배우자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더욱 나와주시기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공적 기도의 자리로 지체들을 초청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날 감사하게도 예담교회 새로운 부교역자가 청빙이 되어서 이번 주일에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목사님을 청빙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았던 한 가지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목사님, 같이 기도하십시다. 새벽 기도 중에 한 날은 좀 특별히 성도들과 함께 좀 깊게 기도하는 날로 좀 삼으십시다. 목사님에게 있는 그 기도의 은사들을 잘 활용해 주기를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모여 전심으로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에서 더욱 깊고 간절한 기도로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장이 모일 때 그 목장 모임 전체에서 기도 시간을 충분히 그리고 자주 가져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간절하게, 진중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함께 기도하실 때 목장이 성령의 은혜로 뜨겁게 달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차갑고 메마른 영혼이 성령의 불길로 녹아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그때 그 순간에 바로 그 장소에서 급하게 순종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한 리더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목자로 부름받으신 모든 분들과 사역팀장의 자리에 세워주신 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음성을 똑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왜 울지 않느냐? 이것은 1차적으로 저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으나 똑같은 무거움으로 모든 리더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제가 수요 예배를 왔는데,
한 목자께서 우리 언제 성경 공부해요? 우리 언제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생각이 더욱 마음에 와닿습니다. 물리적으로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고민할 것입니다. 매일, 자주 어떻게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기도해야 될까? 기도의 감동을 서로 카톡에서 나누어야 할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통곡하듯이 우리가 함께 울고, 그날의 유대인들의 통곡이 멈추었던 순간은 모르드게가 울기 시작했기 때문이고, 그 울음을 따라 에스더가 함께 울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새벽 예배 계속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죠. 여러분,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한 노래를 읽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노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노래다라고 이름 지어져 있는 노래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주님을 예언하는 노래죠. 그러나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노래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님께서 찔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지요.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평화를 누리지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나음을 얻었죠.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울면 자녀가 웃게 됩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면 자녀의 상처가 낫습니다. 목사가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의 심령을 찢으면 성도가 회복되는 것이지요. 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늘 하셔서 제가 참 마음에 다 이해되진 않지만 마음에 넣어놓고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가 죽어야 성도가 삽니다. 고옥하는 목사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입니다. 똑같은 의미로 리더가 기도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저는 오늘 이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주께서 고르고 뽑으신 리더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이 예배당을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오면서 제 아내랑 그런 말을 농담처럼 주고받았는데, 차가운 겨울밤 수요일 저녁에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은 누굴까? 얼마나 귀할까?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그렇게 오셨습니다. 새벽에 제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주께서 들려주셨던 너는 왜 울지 않느냐?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울만한 일이 아니냐라고 물으셨던 그 질문에 저도 대답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대답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담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